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법문 중에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그런 뜻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화살은 그것이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 자체도 허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살은 무조건 없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참 재미있는 그러한 비유인데 그 여러분들하고 이번 같이 공부하는 법안 스님의 기도라고 하는 그 강의는 붓다브레인이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고 그 영문은 붓다스브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계정의 삼학, 계율과 우리가 삼매 그리고 지혜를 어떻게 그 뇌과학, 신경과학 측면에서 그 세계적인 천재가 쓴 책인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최근 들어서 많은 불자들이 각 도량으로 이번 교재가 뭐냐라고 해가지고 그 묻는 전화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붓다스브레인 번역된 책은 붓다브레인인데 책이 너무 좋은 책인데 대한민국 불자들은 워낙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안 읽어서 불교책만 찍었다면 그지 되는 거예요. 가난에 그 불서를 써가지고 그걸 직업 삼아서 살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지성을 최고 중요하게 하는 불교가 한국에 와서는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붓다브레인이라는 책도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오래됐는데 뭐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좋은 책들이 사장이 돼서 나중에 교재를 쓰려고 보면 그 책이 다 절판돼서 없는 거예요. 그런 책들 중에 달라이라마의 삶의 4가지 진리도 또 대만 불광사의 성운대사의 보통중생 보통부처도 이런 책들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불자들이 제발 그 우리 BTN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들은 책 좀 사서 읽으세요. 정말 무식해가지고 상대방이 질문하는 것도 모르고 무식하면 다인 줄 알고 아무데나 대들고 박박 대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답답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계정의 사막을 붓다의 브레인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요 책을 읽는다고 그래서 의학적 지식이라든가 이걸 금방 생긴다는 뜻은 아니고 그 왜 불교에서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것을 공부하냐 그랬더니 그 물리학 세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야 돼. 적어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있구나. 그건 알아야지. 무조건 부처님 불교법은 오직 그 유심법 아니에요? 그런데 유심법 맞아요. 여기도 붓다브레인에도 유심법이 맞다고 써 있어요. 근데 유심법이 그 물질은 유심법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이 방문연도 잘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처님 법에는 4가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부처님 말씀 참 진짜 말씀은 짜서 진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도깨비 진언도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워낙 무식하면 그 도깨비가 부처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진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 그렇게 대들다가 사라지는 거지. 진언 불가사의. 그 다음에 부처님 공덕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부처님 공덕이. 부처님 공덕만 불가사의한 줄 알았더니 그 중생의 업도 불가사의해. 그래서 그 부처님 법이 아무리 공덕이 불가사의해도 지가 눈 꽉 감고서 어둡다고 팔딱팔딱 뛰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중생의 까르마가 불가사의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세상이 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계도 불가사의하단 말이에요. 그죠?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4대 불가사의 속에서 지장경에 보면은 지장보살 한번 예배 찬탄 공양 뭐만 해도 처음부터 해탈받는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이나 지장보살님의 공덕으로 보면 틀림없이 되고 나무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못 살겠다 꾀꼬리 해가면서 완전히 그 하는 거는 그 중생의 업이
또한 불가사의해서 요거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눈 굳게 감고서 해 안 떴다고 그냥 오늘 왜 이렇게 깜깜하냐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눈이 안 좋아서 쓰지를 않는데 선글라스를 한번 쓰고 가는데 이제 옆에 운전한 야, 불 좀 켜. 왜 이렇게 깜깜하게 가? 내 눈에 선글라스 낀 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낮인데 깜깜하니까 불 켜 그런 거지. 헤드라이트 키라고. 우리가 그만큼 어둡고 답답한데, 그래서 이제 붓다브레인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그 다음에가 이제 행복이라는 건데,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제 행복이 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복한 길로 가는지, 현재까지 강의한 것은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괴롭다. 그럼 왜 괴롭냐? 요거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세상에 행복이 뭐다라고 정의한 사람이 없대요. 행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재물, 이성, 명예, 먹는 거, 자는 거, 요걸 우리가 부처님이 오욕락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행복을 느껴요, 중생은. 그런데 얼마 모으면 행복할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근데 그 척도가 없는, 계량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25평, 7평짜리 아파트 샀는데 한 달 정도 잠이 안 왔는데 그다음부터 옆집 보니까 옆집은 56평으로 갔네. 그다음부터 이제 불만이 생겨가지고 싫은 거예요. 그지? 그 집이 이제 징그럽게 싫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행복의 척도가 어디까지가 계량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다 들어서도 뭐가 행복이다라고를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대중가요에 당신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잖아 했는데, 당신 있어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필요 없는 거고. 그런데 다행히 부처님 법에만 행복이 뭐다라고 하는 게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셨어요.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불행 안 한 거. 그거 쉬운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지? 많은 사람들이 달걀 세우라고 그러니까 못 세웠잖아요. 이렇게 갖다 팍 놓고 하니까 세워지잖아요. 그지? 근데 불행 안 한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불행한 건 뭐냐? 행복은 정의가 안 되는데 불행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체지자께서 불행은 이런 거야 라고서 불행을 설명하니까 행복이 쫙 나오네. 그 불행이 안 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금방 이야기한 재물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불행 안 하려면 적절한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재물이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또 이성 간에, 부부 간에도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불행한 거다. 그럼 행복하려면 서로 우바세계경에 나오는 5가지 의무를 서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명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이렇게 쭉 정의를 정확하게 내주시고서 여기 불행하지 않은 거야. 이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고, 또 가족 간에 행복해져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는 고래도 칭찬하면서 하는데 그 칭찬 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명예라는 거잖아요. 명예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거, 그렇게 지장경에 보면은 계속 음식, 의복, 의약, 와구, 요거 계속 공양 원리라고 그렇게, 아니 부처님이 직접 입으실 것도 아니고 먹으실 것도 아니고 치료할 약도 아닌데 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식, 의약, 와구, 또 그 다음에 꽃이라든지 이렇게 공약물들을 올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역사상에 많은 고승들이나 뛰어난 분들이 해석한 것을 가지고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음식, 의약, 와구, 의복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공양을 올리는데,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미즈노 남보쿠라고 하는 분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음식으로 운명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음식으로. 아, 음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 소설에 심청전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었는데요. 심청 아버지 이름이 그 이름은 심학규고 그 일반적으로 닉네임은 신봉사고 그잖아요. 그런데 그 왜 많은 것 중에서 공양미 300석을 올리라고 했냐? 그 부처님 드실 것도 아닌데, 그죠?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공기 빼놓고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음식에 여기 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 남들을 먹여 살리고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공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공양에서 첫 번째 음식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고 해서 부처님이 다 드시는 거 여러분들 본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그 깨닫고 또 그 방면을 늘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음식은 내 생명을 지키는 근본이다. 본인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이다. 내가 먹어야 하는 음식을 절제하여 신에게 정성껏 공양물로 바치는 것은 지혜가 확장되어 사려 깊은 사람이 보기에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은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다. 내가 평소 식사를 할 때 밥을 한 공기 먹었다면 절반으로 줄여 먹고 그것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실제로 식사를 바칠 필요는 없겠지만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께 마음속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제가 지금 먹을 반 공기를 드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반 공기의 밥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요것도 이제 제가 임상 실험을 했다고 그랬지. 전 하도 복이 없다고 그래서 빨리 발 보고 해야 되겠다. 원샷에 3분의 2 줄이고 3분의 1만 먹자. 그랬더니 이제 계속 들어가고 말랐는데 법안 스님 얼굴에 돈이 잔뜩 붙었네. 이렇게 쏙 들어가고 나니까 돈이 붙었다는 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닌데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쪽 보면은 그 밥 줄이는 방법도 나와 있네요. 신은 물건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받는 것이다.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음식 차리면서 투덜투덜하게 되면 그건 신은 마음과 뜻을 받는 것이지 그 음식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똑같이 소원 성취가 안 되고 공양이든 뭐든 그 공덕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3을 먹었다면 1을 먹고 1을 먹었다면 1만 먹고 1만 1이었다면 2분의 1로 먹어서 그 덕을 키우면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작은 소망은 1년, 3년,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많은 난치병이 100일 동안 흰죽 2공기만 먹으면 거의 낫는다. 먹고 싶지 않다면 단식을 하여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음식이 배에 오래 머물러 뱃속에 숙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더부룩 간 것이 음식 맛이 없는 것이다. 입맛이 없으면 굳이 먹으려 하지 말고 먹는 양만 반으로 줄여야 한다. 식사를 줄이고 절제하면 입맛이 좋아지고 숙변도 없어진다. 치유를 위하여 기도를 하려면 식사 습관부터 고치고 시작해야 한다. 세 끼 식사를 모두 죽으로 바꾸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효과는 백발백중일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100일 기도는 신죽 100일 기도를 한번 시키려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안심정사를 찾아오는 분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자꾸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왜 아플까라고 보면 음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동해 법원은 한쪽이 다 아파요 그래갖고 음식 그랬더니 달걀 2개씩 먹었더니 몸이 많이 아프다고. 근데 달걀 2개를 먹어서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모르는데 음식 몸에 안 맞는 음식 들어가네. 그랬더니 달걀 2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지금은 기도를 하는데 얼마 전에는 논산에서 스님 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지구 무너졌어? 그랬더니 지구 무너져도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수 이름이 뭐였죠?
뾰족수. 뾰족수요. 근데 그 밖에 나가서 음식만 먹으면 젓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김치를 먹으면 입안이 허락고 백태가 껴갖고 아파서 할 수가 없대.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안 먹으면 되지가 안 되잖아요. 여기 이제 그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꾸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불교에서 찾냐면 궁극적으로 최고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그 우리가 가지려면 많은 부분에서 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채식한다는 게 가장 지구상에서 어렵대요. 우리나라가 공식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채식하기가 제일 어려운 나라 1등 코리아. 그래도 대한민국이더래요. 문제는 되는데 어쨌든 가나 요즘에 이제 전부 누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아플까요? 하면 전부 다 100명이 물으면 100명 다 음식 조심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식 조심하라고. 그래서 아무리 불치병, 난치병이 걸려서도 흰죽만 먹고 100일 기도 할 수 있다면 낫는다. 그래서 흰죽 교실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어떡하겠어요. 이게 중생들을 이렇게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환경 자체가 다 오염돼 있는 데다가 오타각세다 보니까 사람의 우리가 태어난 자체, 이 시대 자체가 겁탁이라고 그래서 시대 자체가 오염된 거예요. 시대 자체만 오염된 게 아니라 견탁, 번뇌탁. 우리 보는 것도 전부 다 오염된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붓다브레인에 보면은 그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인 거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에 훨씬 빨리 끌려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울증 걸리거나 강박관념, 정신질환이 왜 오냐면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빨리, 그런데 뇌 구조 자체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훨씬 빠르게 반응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그 아주 자연 현상 중에 자연스러운 것인데 문제는 그걸로 따라가게 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공하기라고 하는 거, 또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뭐냐면 긍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전부 다 모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인 행동을 해라. 안 돼. 왜 안 되냐면 뇌 구조 자체가 언제든지 부정적인 것에 훨씬 빨리, 그건 순간적으로 1초 이내에 다 반응을 해갖고 방어 태세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바꾸고 또 막 계속 바꿔서 이 회로에 완벽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러더라도 이 습관이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원위치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술김에 또 홧김에 그냥 담배 끊었다가 10몇 년 끊었다가 너무 화가 났고 담배 그냥 또 줄담배 쫙 피고 끊었다가 술 마시고 그렇게 습관으로 다시 회귀, 원위치 되는 경우들이 많죠. 부정적인 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행복, 사랑, 지혜, 그걸 우리가 말하는 계, 정혜라고 하는 게, 계는 행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삼매는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혜는 우리가 삶의 처세를 잘 하려고 하는 지혜를 늘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 사랑, 지혜, 요 계정혜라는 말을 현대식으로 바꾸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고 내가 불교를 믿는 게 어떤 괴로움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고 사랑해지고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우리 부정적인 뇌의 구조상 자꾸 그거를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그거 자꾸 거절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하나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됐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무진 고모님이 지장경 5천독을 읽으니까 이틀만 기도면 소원 성취가 다 되더라.
그래서 이제 대구도량 이전하면서 만일기도 이제 천일기도 그 해갖고 그 만일기도로 바꾸려고 그래요. 27년 걸리는 기도를 해갖고 그 제가 그 만일기도 끝나면 90살이 되고 한 번 더 하면 110살이 되대요. 그래서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가피 힘을 빨리 감지하는 기능이 이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5,000도 읽었으니까 지금 5,000시간 이상 걸린 거예요. 거의 10,000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그 유명한 골프 선수, 유명한 농구 선수, 유명한 배구 선수 이 사람들이 연습 시간이 대충 몇 시간이냐면 1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피겨스케이트 여왕이었던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하루에 10시간씩 한 몇 년을 하니까 10,000시간 이상 하니까 뭐 트리플 뭐 또 하고 막 별거 다 하는 거지. 그냥 타고난 사람들이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사는데 요 전문가에 섰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거 이제 발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00시간을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10,000시간을.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하면 5,000일이면 그 14년밖에 안 걸리기는 14년 까마도 가네요. 그죠? 금생 안 태어난 사람 잡고서 딱 2번만 하면 사람이 100년 살면 정확하게 날짜로 따지면 36,500일이에요. 1년이 365일이니까 곱하기 100 한 거예요. 무슨 그게 대단하게 계산한 줄 알고. 36,500일인데 지금 벌써 그 3분의 1 살았으니까 이제 많이 남았으면 12,000일도 안 남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그래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려면 이 바로 그 안 행복한 습관, 안 성공으로 가는 습관, 요거를 그 거기에 우리가 깊이 젖어들어 있는데 그거를 행복한 습관, 성공적 습관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려니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 말하자면 사소한 것의 법칙인데 비록 탐진치에 휩쓸리는 순간이 짧고 사소하다 하여도 그 흔적은 괴로움으로 우리의 마음과 뇌에 남는다. 극복을 위한 자그마한 노력들이 쌓이게 되면 삼독을 치유할 수 있고 고통은 사라져서 행복과 사랑과 지혜로 바뀌게 된다. 사소한 것인데 부정적인 것은 전부 마음에 다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소한 것이지만 괴로운 쪽이 훨씬 더 그 뇌가 기억을 잘하는데 그게 특별히 또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발달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요거를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작지만 자꾸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 자꾸 법문을 듣고 그 현실에서 요거를 그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교육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그 4가지 단계로 나누네요. 무의식적 무능, 의식적 무능, 의식적 유능, 무의식적 유능, 요 4단계로 그 무의식적 무능. 이게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모든 것을 불행으로 다 끌어다가 맞추는 거예요. 불행하겠죠. 우울증 오게 되고 조현병이라고, 요즘은 정신분열이라고 하는데 조현병이라고 들어서 조현병 뭐 찾아봤더니 그 옛날에 그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걸 요즘 조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는데 무의식적 무능은 불행으로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의식적 무능. 아, 내가 이 부분에는 불행으로 가려고 하고 그 실패로 가려고 하네. 그걸 이제 조금씩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장경 읽으니까 그 의식적 무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왔는데 그 본인 동료가 그랬대요. 그 여러분들이 그 복을 기르고 좋은 운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이 없고 운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물어봐도 꼭 정확하게 틀리는 데만 가서 물어요. 그게 불가사의돼요. 이것도 중생 까르마의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님, 제가 올해 대박 난다는데 왜 이렇게 쪽박 났지요? 그러길래 어디 가니까 대박 난다고 하더냐? 이거 가지고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다 대박 난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럼 왜 대박 안 나고 쪽박 났어? 쪽박 날, 아니 나는 아무리 봐도 쪽박 날 운이지 대박 날 운이라고는 요즘 말로 일도 없네. 그런데 9곳에 갔는데 전부 다 대박 난다고 그래갖고 대박 날 줄 알고 했는데 완전 거덜난 거, 쪽박 난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운이 없거나 복이 없으면 꼭 틀리는 데만 골라가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고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중생의 업에 의해서. 까르마의 불가사의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와서도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 이 등신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그래서 어떤 등신은 그 남편 등신. 그래? 그래? 내가 볼 때는 정반대인데? 그리고 정반대인 증거를 자세하게 열게 해줬더니 어느 날 이제 각자방 이렇게 쓰다가 새벽에 마나님이 그 베개를 가지고 남편 자는 방에 가지고 와서 미안하다고 여태까지 잘못된 정보에 의해 가지고 내 덕에 당신이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당신한테 엄청 짜증났는데 법안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신 덕에 내가 먹고 살았네.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오면 남편을 우러러보는 눈초리가 그냥 그 눈빛이 초롱초롱해. 그래서 어쩐 일인가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더만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 가지고 불행을 만드는 거지. 무의식적 무능 이걸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의식적 무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의식적 유능.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과 아니야, 그게 잘못된 정보를 내가 입수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의식적으로 유능으로 행복으로 성취로 돌릴 거야 하다 보니까 둘이 음식을 만드는데 아침마다 일단 한 번씩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음식 메뉴를 뭐 하자. 일단 싹 잘 싸우고 서로 시부시부 해가면서 음식을 만드니까 그 음식이 맛있겠어요. 먹으러 온 사람 병나지 채야지. 근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했대. 갑자기 음식 먹다 쓰러져갖고 119대로 실려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거기에 엔돌핀이든 무엇든 들어가가지고 그 음식 먹고서 신나가지고 또 먹으러 오는데 거기에다 도끼를 팍팍 품어가면서 먹고 뒤지거나 빨거나 막 해라면 그거 먹고 쓰러져갖고 그냥 119대 실려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졌냐고 오겠지. 근데 이제 그 단계 가면 이제 더 가게 되면 그 의식적 그 유능이라고 무의식적 유능.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 저절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오셔도 너네 한꺼번에 다 행복해라, 성공해라 한다고 되질 않아요. 어차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안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직도 기복불교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제가 기복불교의 진수를 보여드려요. 아까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음식은 내가 먹을 음식을 조금 줄여가지고 우리가 백미공양을 모아서 그걸 1년에 120톤씩 내보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생명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 신봉사님은 미스터 심은 그 공양미 300석으로 그 따님을 그 왕비도 만들고 본인도 나중에 왕이 돼요. 눈 뜨고요. 그 남평왕이라고 하는 왕이 돼요. 근데 그 300석보다 우리는 더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보다 인구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연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할 때 소중하게 먹고 늘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 밥 먹을 때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인도 갔는데 여행사에서 계속 볶은 김치를 주는데 이거 문제 생기겠다 그러는데
그 대표로 제가 식중독 걸렸어요. 근데 그 차 5시간 가는데 배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참을 만큼 식중독 걸려가지고요. 식중독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나마 음식한테 고맙다고 내가 인사를 했으니까 그 나를 궁극적으로 해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고맙다는데 웃는 낯에 침 못 뺐는데 어떻게 갔다가 음식이라도 상했더라도 너 죽어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고맙다는데. 중요한 거예요. 남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정말 소중한 우리 공양미 그 기탁,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걸 나누는 거예요. 어느 법우가 글을 올렸네요. 지장기도 덕분에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장기도 덕분에 다시 신혼으로 돌아갔대요. 안녕하세요. 법안스님 친견우 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한동안 글 안 썼더니 어색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받은 가피 중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어 글 올립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장경 기도는 누구 돌아가신 분 천도하는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제발 읽어보고 한 100번만 읽어보고 그렇다고 확신 들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 절대 앞으로 꺼내지 마세요. 안 읽어보고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네 오동나무네 그 자꾸 거기 하지 말고 일단 100번이라도 읽고 왜 그러냐면 그 공자님 말씀에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고 그래서 한 100번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한두 번 읽어갖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100번 읽으면 이런 뜻이 들었네 이렇게 이 정도는 알고서 그게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한 번 읽어보니까 아니대? 지가 무슨 천재라고. 그지? 안 천재면서. 저희 부부는 이제 6년 차이고 곧 7년 차로 접어듭니다. 5년의 연애와 6년의 결혼 생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이 싸웠고 그 결과 이혼 위기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연애 때는 주변의 이간질과 저희 성격 때문이었고 결혼 후에는 손윗동서와의 문제와 저희 성격 때문에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저희 남편이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아왔고 견뎌왔는지 그 당시 저에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무의식적 무능이네, 그죠? 남편과 이혼 위기까지 갔던 것은 아무 말 없이 저희 성격을 받아줬던 남편이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저는 시샘이 많고 예쁨도 독차지하려는 사람이었고 제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곧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다 나오네요. 손윗동서인 저희 형님은 저보다 늦게 결혼하였는데 본인이 먼저 들어온 선배란 뜻이지요. 저는 형님의 모든 것이 눈꼴 사납고 싫었어요. 시부모님의 차별 아닌 차별과 시숙의 행동을 전부 염장 지르는 걸로 봤던 저였기에 형님이 좋게 보일 수가 없었고 모든 화를 남편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주된 싸움의 주제는 저의 불만과 응석, 시숙 부부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덤으로 시숙 부부와 저희 부부 사이에 계셨던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까지 제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남편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까지. 그 다음에 N차 화살이네, 그죠? 남편에게 불만 가득한 말만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박하고,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는 아내를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부부싸움과 임신에 대한 아픔 등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저희 남편에겐 우울증이 찾아왔고 저는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남편의 모습과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저에게 이혼해달라는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이혼하기 싫었기에 남편에게 매달렸고 제 남편은 매몰차게 저를 내치려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던 저였기에 이혼이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다행이네요.
남편은 마음의 문을 닫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대화도 없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을 계속될수록 저희 부부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생각한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불안한 일상이 반복될수록 저는 미칠 것만 같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유명한 심리센터를 찾아다녔어요. 비싼 금액을 갖다 바쳐 상담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가 부족했어요. 저는 살 길을 찾아야만 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걸까요? 그렇게 불행 중에는 다행이 있는 거예요. 다행 중에는 불행이 없는 거고요. 신혼 초에 유산된 아기를 천도해 주는 방법을 찾던 중에 알게 됐던 치장보살님을 어느 날 문득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시기에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더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홀린 듯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세하게 치장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검색했고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지 법안 스님과 안심정사로 이끌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속는 셈 치고 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전생에 많이 속였나 봐요. 그래서 처음 오는 분들은 거의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엊그제 내가 쇼크 받았어요. 텔레비에서 나온 모습 중에서 제가 제일 희줄거려서 제 건 안 봤대요. 그분은 안목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다가 하도 나와서 귀찮아서 한번 봤다가 홀랑 반해갖고 왔다네. 처음에는 속는 셈 치고 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었으니까요. 법안 스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기도했습니다. 스님 법문이 저에게 큰 공부가 되었고 안심정사 카페의 수많은 글들을 보며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메꿔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저를 기준으로 생각했던 제가 상대방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죠? 남편에게 왜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냐며 악을 썼던 저였습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며 악을 썼던 저였습니다.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내. 모든 스트레스와 불만을 쏟아붓는 아내였어요. 시댁에 대한 일, 임신, 저희 고민만 알아달라고 징징대는 아내를 보며 지쳐갔던 남편의 입장이 이해가 됐고 그런 일상이 계속될수록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업으로 인해 일어난 것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법도 드디어 이해를 한 거예요. 그치? 대단한 거예요. 복이 진짜 많은 거예요. 불행 속에서 다행으로 정말 치장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혼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이 사람을 원 없이 사랑하자. 남편에게 받기만 했으니 조금씩 갚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연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강했어요. 치장경을 독경하는 날이 계속될수록 저와 제 남편은 서로의 마음과 입장을 알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이유도 깨달았어요.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약점만 찾으려고 발악하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느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의 문제점보다 저의 문제점을 생각하게 되었고 저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한결같이 사랑하고 서로 아껴줄 수 있는 부부 될 수 있기를 발언했어요. 스님 친견했던 날 운명의 무서움과 신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운명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스님께 저희 부부가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스님 부부 사이에 대화는 하느냐고. 예전에 저 같으면 스님 질문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러며 엄청 대화 많이 해요 라고 철없이 대답을 했을 거예요.
과거의 남편과 데이트를 하면 제잘제잘 말이 많았던 것은 저였을 뿐 그것이 진정한 대화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스님 뵙는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복을 쌓다 보면 만나 뵐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정말 운이 좋았나 봐요.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스님을 뵐 수 있어 정말로 기뻤습니다. 스님 질문에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어 궁합이 안 좋으냐 계속 질문 드리는 시대를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스님 질문에 저는 그 말씀은 과거의 저의 부부였고 미래의 저의 부부였을지도 모른다고 이해했어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걸지도 모르지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대화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과정과 결과, 행동이 일방적으로 제 위주로 돌아가는 부부였기 때문에 스님 질문은 참으로 참 많은 의미로 들렸어요. 스님 뵙고 긍정적으로 네 라고 대답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그저 행복했습니다. 시장기도 덕분에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든든했습니다. 꾸준히 기도 정진해야 되는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6년이 된 지금 진정한 대화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최근 들어 다시 신혼부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살짝 과하게 말한다면 오히려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한 신혼부부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함께 힘내요. 당신 혼자 모든 짐을 떠맡으려고 하지 말고 저에게 나눠주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된 제 자신의 변화가 얼마나 큰 가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거리감을 느끼던 제 남편이 지금은 조금씩 저를 편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애정 표현도 잘하고 긍정적인 대화와 장난기 많은 부부로 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몇 번의 초기유산으로 삐걱대던 저희 부부가 지금은 진심으로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잉태하기를 바라면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지장기도와 법안스님 법문 듣기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긍정적인 생각과 노력뿐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된 것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스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방법대로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는 일 없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운명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행복과 사랑과 지혜로 바꿔간 이 법부님 모습들이 앞으로도 더 크게 이루어지고 종자불자가 돼서 민들레꽃이처럼 전 세계에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명단 축원해드리겠습니다. 곽윤도 법우님, 이은하 법우님, 정선우 법우님, 진효연 법우님, 김경부 가족 법우님, 이동화 가족 법우님, 이 공덕으로 대박 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